한 해가는 밝은 길이 2권 15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1일 말씀입니다. 오전 10시 43분 주여 강성함의 축복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히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하늘군대 길잡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송 원장님이 길잡이의 사명, 길을 내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가본 길이 아니라 거의 개척하다시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내는 자로 임명하셨거든요. 당신의 지혜로 가르치소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성함의 축복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나오죠. 감사가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딸 박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께로 나아가매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진리의 샘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진리의 샘물을 끌어오기에 힘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샘물, 이제 꿈의 계시, 보충 계시, 꿈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나타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것을 그냥 간절히 청하고 또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샘물을 끌어오듯이 순간순간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잘 통로로서 도구로서 준비되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이 진리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완전히 주님께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의 뜻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안다면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아는 거. 당신의 마음을 더 알고 더 사랑받을 수 있게 축복하소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원하는 갈망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당신을 원하는 갈망,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소망, 목마른 소망, 그런 것이 더 주님의 사랑을 끌어온다는 거죠. 당신의 진리를 부어주소서. 당신을 드러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을 소유할 수 있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소서. 이거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면 돼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옵소서. 근데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본질이 흐려지거나 잘못되면 안 되죠. 진리를 받는 도구 삼은 이 딸을 당신의 완전한 진리를 받는 자로 축복하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응하시며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소서. 이 축복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압니다. 당신의 소원을 만족해 했사오니 기도를 통한 저의 소원을 만족해 하소서. 당신의 흡족한 미소 지으심을 응답으로 받아가겠습니다. 꿈 계십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묻기 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집을 비워서 며칠 동안 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묵기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선교사 가정이에요. 내가 며칠 동안 같이 지낼 가정이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나라, 외국의 어떤 나라에 파송되셨던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님 가정,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것은 뭐 나쁜, 악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실명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접고 선교를 나가게 되신 경우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자존심이 강하고 사람들을 사업적으로 다루려고 하시는 기질이 있으신 여러 가지 기질 중에 사업적인 기질, 돈을 벌어본 사람이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선교사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은연중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묵는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안 선생님이 방문하심. 여자 선교사님 같아요. 내가 제 짐은 잘 받으셨어요? 라고 묻자 며칠 동안 묻기로 했으니까 잘 받았다고 대답하시면서 대충 정리해 두고 왔다고 하심.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취재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에 그 안소연 선생님 댁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서류를 주시는데 내가 취재할 대상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서류. 안 선생님이 내가 취재할 대상에게 뭔가를 전해달라고 서류를 건네준 거예요. 그것이 주민센터에서 떼어주는 등본 같은, 그래서 취재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지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애국 사정이 안 좋아서 철수해서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쟁 나니까 선교사들이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현지 사정이. 한국에 들어오신 것인데 그 과정에 애국이 포함된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던 것. 그 인터뷰했던 담당자에게 내가 가서 국제 정세에 대해 나도 인터뷰를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뭐 인터뷰 이거 뭐 복잡하지만 뒤에 가면 해석은 좀 간단합니다. 내가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집 주소를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지 별로 안 돼서 집 주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지금 머물러야 되는 그 집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잘 모른대요. 그 서류가 등본 같아서 그 안에서 현재의 집 주소를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선생님이 달달한 것 좀 먹고 싶다고 내가 집에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어둔 게 생각나서 전에 이제 그 꿈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다 보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는 달달한 거는 다른 사람에서 놔두고 너는 달달하지 않은 거,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있다고 꺼내 드시라고 말하고 집을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좀 웃겨요. 내 차가 약간 경운기 모양인데 동굴 같은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음. 고급스럽거나 빨리 갈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차는 주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든지 또는 사역을 감당하는 차이든지 그런 식으로 상징이 됩니다. 차를 빼려고 하는데 주변에 주차된 차들로 막혀서 차가 좀 나가기 어려운 상황. 경운기도 또 크잖아요. 길죠. 크다기보단. 내가 시간을 보니 오후 5시.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서 인터뷰할 사람을 찾아가는 데만 1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가기로 하고 그냥 선교사님 댁으로 취소가 된 거죠. 장면 전환돼서 선교사님 집인데 안 선생님과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자녀들의 근황을 묻고 담소를 나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음. 지금 며칠 신세져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집에 딸이 있고 다른 선교사님 가정도 계심. 김동훈 선교사님 가정. 이분도 사역이 발전이 없고 제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열매들이 보여야지 또 으쌰으쌰 또 사역을 열심히 할 텐데 그냥 그게 발전이 없었던 거죠. 돌파가 되지 않으시는 가정. 두 선교사님 가정 다 뭐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가정도 그곳에서 같이 머물고 계시는 것 같은 사무엘이 보임. 뜬금없이 사무엘이 보이네요. 방에서 자면서 옆으로 구르다가 사무엘이 먹으라고 놔둔 물그릇을 다 젖었겠네요. 내가 아이를 옮기고 걸레로 그 자리를 닦음. 사무엘이 잠깐 깨서 있던 자리에서 옮긴 것에 대해 짜증을 냄. 내가 젖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는 젖은 게 좋은데 왜 그러냐고 어린아이의 땡깡이죠. 내가 물이 젖은 걸레를 헹구려고 싱크대로 걸레를 헹구는데 싱크대는 좀 맞지 않죠? 요리를 하는 그런 주방에 있는 건데 싱크대 스텐볼 안에 채가 썰어진 당근과 통양배추가 담겨 있음. 양식입니다. 오랫동안 담가놓아 농약을 제거하나 싶음. 걸레를 헹구는데 선교사님 딸이 와서 도와줌. 걸레를 빨래거리에 걸어놓음. 방으로 돌아와서 내가 취재하려고 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봄. 가려다가 차가 막히고 또 앞뒤로 차들이 있어가지고 빼기 어려웠었죠. 그 사람이 담당했던 세미나 팸플릿, 이것은 A국의 정세에 대한 설명회, 선교사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것을 찍어둔 것이 있어서 찾았는데 잘 안 찾아짐. 그 세미나를 할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는 것. 선교사님의 구형 핸드폰, 예전에 쓰던 핸드폰에 그 팸플릿 사진이 있음. 팸플릿에 적힌 주간 단체에 눈이 가는데 그 단체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에서 찾아보는데 잘 안 찾아져서
답답함. 지금 인터뷰 준비하려고 지금 그 단체 그 세미나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데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무언가를 배우는 수업의 과제물을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중. 결국엔 찾아냈음. 내가 그 사람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그 세미나 일정이 이미 지난 상태. 그러면서 취재할 여자가 속한 선교단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평하는 것이 보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관, 개인적인 사관은 뭐예요? 뭐 역사관도 될 수 있고 가치관도 될 수 있고 인생관도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움직이는 선교단체라고 하면서 그것은 위험하다고 말함. 꿈만 들으면 진짜 뭐가 복잡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해석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 나오는 꿈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그 집에서 좀 머무는 상황이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럴 때가 있단다.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심령 상태, 즉 선교사의 심령 상태를 파악하러 간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사는 환경, 그 속에서 며칠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 것을 그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렇다. 왜 내 집을 떠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이 됐냐면 그것은 전가를 의미하게 그렇다. 전가. 마치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염소에게, 순염소에게 머리에 이제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죄를 전가하는 그런 옮기는 거 이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알아오기 위해서 전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내가 허락한 전가다. 즉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겉으로는 표현 안 되고 감춰진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자세히 알게 해주는 거죠. 그 전가된 마음을 가지면 더 깊은 중보와 긍휼의 마음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중재자로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요. 기도받는 대상자들의 상태, 심령 상태나 그들이 뭐에 지금 눌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가를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되면 이것은 내 계획대로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보관해둔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냉동고에서 꺼내줬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냉동고에 보관해 두라고 한 그 아이스크림, 그 꿈에서 계시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너는 이제 그만 먹고 다른 사람에서 그걸 준비해달라. 너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란다. 이 달달한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고 먹기 쉬운 건데 단단한 식물은 아니에요. 네. 유인 상품?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왜 이 선교사님 가정인가요? 그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외로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뭐해도. 그렇지만 외롭대요. 자신의 성향에 나를 가두기에 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외로움은 어떤 사람을 못 봐서 외로운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냐면 자신의 성향,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방패 삼아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정말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나를 꾸미는 어떤 도구, 액세서리, 이런 말씀을 아는 것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또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내가 잠시 준 은혜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선교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은혜가 떨어졌어요. 계속 주님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못함으로써.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을 방패 삼아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졌다. 예. 선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때 잠깐 반짝 타올랐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꺼졌는데도 계속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선교사 타이틀, 타이틀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도 목사 타이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직분을 주님께서 계속 잘 이렇게 감당하라고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사업적인 기질이라. 예, 좀 크게 사업했다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가 됐다고 했죠. 없지만 있는 척하는 것이지. 예, 사업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승냥이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척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은혜가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란다. 이것은 내가 주는 담대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하고 본인 스스로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속빈 강정처럼 겉만 취한 것이란다. 속빈 강정, 알맹이가 없어요. 그들은 탈출구처럼 선교사라는 직분을 선택해놓으라. 할 거 없어서 목사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대학교 때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목사 되면 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일반대 좀 괜찮은 과를 못 가니까 점수에 맞춰서 신학대를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안에서 나를 더 만나야 했는데 선교사를 사업하듯이 하는구나. 안 되죠. 세상 마인드와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더 주가 돼서는 안 되죠.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기쁘지 않구나. 그런 영혼들의 아픈 상태를 내게 보이고 전가시킨 거죠. 내가 치유를 돕도록 하는 상징이다. 이것은 정교한 수술과도 같다. 그러니 꽤 오랫동안 그들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며칠이라고 표현됐지만 꽤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깊이 자세히 알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보낸 짐은, 먼저 짐을 보내고 사모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여자 선교사님한테 잘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너의 것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채우고 있던 너의 물건들, 즉 내 안에 나 중심적으로 다져진 생각이나 사상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주님께로 이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런 관점, 또 사상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게 되겠죠.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그분들도 본받아 배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내 것에 마음이 열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가가 이루어진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전가가 안 되겠죠. 즉 통할 수가 없죠. 그들을 더 깊이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좀 처음에 언급되다가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전가로 인해 치유의 작업이 시작되지.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과정에 꼭 내 짐을 먼저 보내는 일이 먼저 수반된다고는 생각지 마라.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잖니. 하하하. 보통의 교제 안에서는, 교제는 여기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영적인 걸 나누는 건데,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정의 전가가 일어난단다. 대화를 해보고서 어떤 신앙의 목표, 방향, 가치관 이런 게 맞아야 대화가 되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감정까지도 전가된다. 선교사님이 주시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슨 등본 같은 거 줬죠. 또 제가 취재할 여인은 누군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살았던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자이지, 그 A국이라고 거기 환경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세미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 아는 자. 사람들은 자신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거,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니까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들의 주관 아래 해석된 환경이 아닌, 즉, 그 선교사님을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되는데,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를 듣고서,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관된 해석된 환경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해석된 환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나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선교 지역의 그 해당 당사자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주관과 선교사 자신의 주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선교사들이 처했던 환경을 다른 전문가를 통해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실생활에서 치유받을 대상의 경험에 대해서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나의 관점을 가지고 듣고 생각하려는 노력의 상징이다. 지금 그렇게 인터뷰 어떤 사람을 통해서 A국의 정세나 또 그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꿈에서 제3자의 인터뷰를 들으러 가는 것이지. 그것이 때로는 더 객관적이다. 때로는 아니고 거의 그게 객관적이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서류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류다. 내가 말한 등분이지. 7월 18일에는 또 등분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책자 내용에 제외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권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7월 18일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못하지요? 예, 차가 막히고 퇴근길이고 막 그랬죠. 만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은 상징이지. 주님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치유 대상자에 대해 더 나 중심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상징이니까. 예. 그 과정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다. 예. 주님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대요. 차가 경운기 모양인 것은 경운기 가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경운기는 특수 목적을 가진 농업용 차라서 그걸 타고서는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너희가 그 부분이 많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주님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미흡해서.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영혼에 대해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운기. 그 부분의 발달은 경운기 같구나. 하하하. 느리지. 빨리 가지 못하지. 주님은 당신이 이런 비유나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됩니다. 재밌지 않니? 그러면서 막 혼자 웃으시고 막 그래요. 우리도 같이 웃어줘야죠. 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는 경운기 수준으로, 다른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심령 상태를 보는 데는 조금 미흡해서 빠르지 않고 느려서 경운기 수준으로 달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른 차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나에게 순종해 오면 빠르게 나오겠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빠르게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다져지는 것이란다. 너희 안에 연합이 있으면 이제 다른 이들과 관계에서도 강해질 수 있겠죠. 이 하늘 군대 안에 연합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곧 조금씩 그 일, 경위가 좀 더 빠른 수단으로 바뀌는 것을 이루어 갈 것이니 잘 준비하거라. 주님이 먼저 이 부분에 너희가 좀
미흡하구나. 이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빠른 차로 준비해 줄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첫째, 둘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니라. 그래도 그 경운기가 좀 치장되어 있지 않다냐? 어떻게 치장되어 있었냐면 덩굴로 볼품 없죠. 오히려 그 경운기를 막 오랫동안 안 타가지고 덩굴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치장된 거래요. 완전 고물은 아니었지. 하하하. 그것으로 위안 삼으려. 별로 위안이 안 되는데요. 내가 좀 신경을 썼단다.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뷰할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은요. 가려다가 말았죠. 시간이 부족한 상징이다. 마음이 바쁘게 되고 너에게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상징이지. 이거는 뭐 마음의 여유, 어떤 그 사람을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죠. 시간적인 여유라기보다는. 선교사님 집에서 언약궤를 본 건 뭐지요? 사무엘이 있었죠. 그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본 다른 선교사 가정도 그리고 언약궤도 모두 그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딸도 보이지. 딸이 있었는데 걸레를 빠는 거를 헹구는 것을 도와줬다고 나오죠. 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아다. 그 선교사 부부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아, 딸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나 봐요. 그 자아는 본인이 나를 믿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아다. 좋게 자란 자아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선한 모습,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자아. 근데 그게 선한 자아래요. 좋게 자랐대요. 그런데 반면에 언약인은 아직 덜 자란 어린 자아다. 자신의 연약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자아이지. 그래서 얘가 순수한데 고집이 세고 좀 자기 이렇게 좀 하면은 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포악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3년 전 7살 때만 해도 많이 그런 감정을 잘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 가정, 김동훈 선교사 가정은 스스로 우둔하고 좋지 못하다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함께 동행하는 자아. 지금 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진 자아였고요. 그 언약이는 연약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자아였고요. 지금 여기 다른 선교사 가정은 스스로도 뭔가 부족하다, 우둔하다 이렇게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행하는 것 같은 자아래요. 거기서 이제 언약이가 엎지른 물, 자다가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먹으라고 떠는 물을 엎질렀죠. 그래서 옷이 다쳤죠. 그들의 어린 자아가 벌인 일에 대해서 뒷정리를 해주는 것이지. 걸레로 닦고 또 빨래를 해서 헹궈놓고 널고 그런 걸 해줬죠. 그런 것들이 고마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자신의 아킬레스건 같은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너에게 분을 내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캐치하고 도움을 줬어요.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근데 오히려 그게 아킬레스건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오히려 그걸 불편해하고 역정을 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 안에 다른 자, 딸이 이제 그 선한 자, 잘 자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바른 자가 너의 일을 돕는다. 그것은 그들 안에 내가 있게 그렇지. 순간적으로 발끈했는데, 불편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돕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자아 중심적인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걸레를 빠는 것은 아직 그들이 마음 안에 청소의 공간을 잘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 원래는 요리하는 공간과 청소하는 공간이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걸레를 빤다는 것은 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의 공간은 자신의 부족에 대해 깨닫고 그것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받아들일 때 준비된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추함, 연약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발견하고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은 청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남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허세에 쌓여있는 사람은 그런 청소의 공간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 즉 더러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청소의 공간이 생긴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싱크대는 나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만드는 공간이죠. 나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가공하는 공간이다. 싱크대에서 작업하잖아요, 요리를. 그곳에서 걸레를 빤다는 것은 양식을 받고 그 양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정도로 청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던 뭐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더럽구나 라고 자각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해서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지되는 게 좀 살짝 맛보기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싱크대는 요리하는 장소, 청소하는 곳은 또 청소에 도구들이 있는 따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 그대로 전문 분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맛보기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인지하는 거죠. 말씀을 배울 때 잠깐 자신의 부족에 대해 살짝 인지는 한다. 그렇지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는 결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싱크대에서 씻고 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빠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너무 지저분한 것만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마는 거죠. 그 결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단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자신의 마음 안에 씻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단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충고도, 조언도,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더러움이 그대로 있죠. 제가 취재하려고 했던 사람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막 구형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했죠, 선교사님의. 너는 계속 그 여자를 만나려고 준비한다. 뭐겠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 선교사 과정을, 마음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여자에게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 영혼에 대해 나 중심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여자, 그 영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자가 담당했던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 팸플렛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료에. 그 세미나 전단지가 선교사 과정에 옛날 핸드폰에 들어있었지. 그것은, 옛날 핸드폰에 들어있는 것은 자신이 처했던 환경, A국의 정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에 그 자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는 주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휴대폰이거든요. 그 휴대폰 안에 A국의 정세, 그런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줬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 꿈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상징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이미 지난 세미나지, 세미나 날짜가 나왔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긴다. 그 단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지. 즉, 자료가 속한 곳이 건강한 곳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란다.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그곳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 단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사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다 하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의 사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 가정의 영혼의 마음의 소리다.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 지금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신호를 그들은 단순히 사람의 관점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형편,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누군가의 또 다른 관점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세미나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된 자신에 대한 편견의 자료라고 치부하는 것이란다. 지금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심령 상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관점에서의 평가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편견의 자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래. 저 사람의 생각이야. 누가 내 마음을 다 알겠어. 라는 식으로 내가 사람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진단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볼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눈이 있어야 자신이 처했던 환경에 대한 나의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내가 답답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상태여서 그 눈을 찾아주고자 하는 과정이 답답한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가 그걸 발견하는 게 제일 좋죠.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심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찾아주고자 하는 과정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거부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란다.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하늘 군대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당신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보화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세요.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찾지 않고, 또 받으려고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못 받는 거죠. 저희 마음을 불태워 당신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갈망이죠. 당신의 것을 받음으로 부유하게 채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늘 군대가 되게 하소서. 또한 군사학교 2기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존귀하신 주여,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 완전히 순전한 기도죠.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는 기도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것을 취하여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큰아들 김지사님을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이 준비되었사오니 허락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소서. 오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하소서. 왜 잠잠하시며 침묵하시나이까? 약간 뭐랄까요, 이제 신부 되기를 단장하는 준비된 자로서 신랑에게 마치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히 기다리거라. 나의 뜻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거라. 때가 있다는 거죠.